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요, 그리스도교는 역설의 법칙이다. 역설, 이 반대로 가는 것. 역설의 법칙,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이 역설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그리스도교인데, 이 세상이 가는 것과는 반대되는 역설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 강하다. 아니, 강한 사람이 강한데 왜 나는 약해야 강하느냐? 내가 만약에 강하면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내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도리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굴복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강한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잠깐이고 금방 약해져요.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 있어도 오래 못 있습니다. 아무리 격투기 챔피언이 돼봤자 얼마 안 있으면 또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고 KO패 당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교 신앙은 분명히 이 세상과는 다른 역설이 지배하는 곳인데, 교회 안에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수석장로인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는 높은 사람일수록 낮아야 돼요. 강자일수록 겸손하고 낮아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내가 부자일수록 나는 더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데, 세상에서 써먹던 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알아주지 달라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법칙이 존재해야 합니다. 역설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또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안 만나고 그대로 살았으면 건방졌죠. 얼마나 건방졌습니까? 사내들인 회원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아주 정통 유대 학자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에 의하면 4개국어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나는 절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가 어느 날 깨졌어요. 먼저 첫 번째 깨어진 게 언제냐? 저 말도 안 되는 나사렛 이단을 전하는 저 못된 스데반을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죽이는데, 그래, 내가 증인이다 하고
돌 던져 죽이는 사람들 부정 안 탈라고 옷을 막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주니까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얼굴이 빛나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주님이시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순간 저건 내가 알던 이단은 아주 못된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착하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는 되레 건방지고 미워하고, 그런데 자기가 정죄했던 스데반은 저렇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빛난 얼굴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고 있으니 이건 누가 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만 다 잡아먹고 아니야, 그거다, 그래봤자 이단이야, 내가 아주 철저하게 이단을 까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죽이는데 계속 자기가 오른손 들고 죽이자고 투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 뿐 아니라 이제는 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몽땅 잡아다가 아주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서 이 예수교는 씨를 말려야 된다. 그리고 작당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메섹 성문 곁에서 빛이 비추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이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눈이 멀어가지고 길도 헤매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있는데 3일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더니 형제 사울아, 여기 오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면서 이제 그분이 너를 다시 눈을 보게 해 주신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침례받으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더니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종이 됐는데 요게 싹 벗겨지면 얼마나 좋아요. 눈이 어두워. 전에는 그냥 쌩쌩해서 자기가 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는 눈이 반만 벗겨지고 눈이 어두워서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글씨도 크다랗게 써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 몸으로 아시아를 흔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눈 어두운 눈 가지고 그 당시에 알려진 로마 제국을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 전한 영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3번이나 주님 앞에 이 육체에 가신 눈이 어두워 너무 힘듭니다. 이것 좀 없애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다시는 그렇게 간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눈 떠게 해줄 수 있는데, 밝게 해주실 수 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약할 그때 강하게 되기 위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용기를 갖고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눈이 어두운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적당히 약해야 돼요. 너무 잘나면 예수님 안 믿어요. 주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약하다,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 있다, 그것은 그만큼 더
예수님께 기도하란 말이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고 환경의 가시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93쪽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그처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내가 태어나지 않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붙들게 된다. 우리 예수님 붙들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약해야 강하고 낮아야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없어야 믿음에 부여하고 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의 법칙이라는 것 우리 오늘 기억하십시다. 자, 우리 또 한 말씀 볼까요? 계시록 5장 5절과 6절. 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였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우리 이 지구의 운명,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운명의 두루마리를 누가 떼냐? 하늘 위에도 땅에도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사도 요한이 물었더니 24 장로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이 땅에 살던 훌륭한 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나서 하늘에 가 있는 24 장로들이 그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 사자, 동물의 왕 사자가 이겼다는 거. 우리 그 파견하는 사자가 아니고 짐승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이언 킹이 이겼다. 이 사자가 이겼으니까 그분이 7인을 대시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하고 그 다음 바라보니까 사자는 어디 간데 없고 뭐가 보여요? 사자가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했는데 바라보니까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요. 이게 참 재밌죠? 분명히 사자가 이긴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처럼 보이고 유순해 보이고 가장 약해 보이고 아주 희생하는 무능한 어린 양 같은데 사실은 그분은 능력의 사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겉으로 보는 거 말하지 말라. 그 초대교회에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똑똑하고 잘나게 했는데 외모가 너무 볼 게 없었대요. 키가 158cm였다고 그래요. 아주 작죠? 우리 여기 남자들 중에 그보다 더 작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작은 편인데 저보다 한참 작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키는 5피트 3인치밖에 안 됐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158cm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코는 매부리 코에. 네. 그래서 원래 그 나라 사람들 중에는 좀 못생긴 사람이 이 매부리 코라고 합니다. 네, 매부리 코에. 참 외모는 볼 거 없었다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참 너희들이 나를 참 볼 게 없어도 나를 하나님의 사자처럼 대해 주었다고. 외모는 참 볼 게 없어. 그래서 여러 말에 그랬어요. 그 사람 글은 참 힘있고 편지서 보면 참 똑똑한데 만나 보면은 시원찮어.
키도 작고 볼품이 없고 별 재미 없어. 이런 말들을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입에서 사자후가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누가 아주 큰 소리로 말씀 아주 그냥 웅변을 토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후라고 그러죠. 사자에 포효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게 사자후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볼 때의 외모를 가지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사야 53장 1, 2절에도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풀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봐가지고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풍채 좋고 좋은 가문에 아주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보고 따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없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식이나 문벌이나 이런 게 없었더라. 예수님 바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잘생기고 말 잘하고 뭐 좋고 스펙 좋고 이런 것 따라다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 역설의 법칙에서 벗어납니다. 그건 세상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역설이에요. 안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잘나면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 인간계에서 주먹이 제일 강한 사람이 있었죠.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헤비급 복싱 선수가 있었죠. 마이크 타이슨. 그 마이크 타이슨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자기는 인간계에 나는 최강자다. 집에서도 자기 용맹을 과시하려고 호랑이 새끼를 입양해서 키워서 100호를 키웠다고 그래요. 자기 집에다가 그 넓은 대저택에다가 호랑이를 키웠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래요. 오늘 이 좋은 모임에 주먹계 깡패를 오늘 여기 데려왔냐?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저건 깡패라고 그러고 주먹계 기분이 나빠요. 나는 오늘 초대받아서 아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수군대기를 그래봤자 저거는 주먹팬걸 깡패걸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몹시 나빠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자기가 키우는 호랑이가 이제 딱 큰 호랑이가 반갑다고 그러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놈하고 주먹을 한 대 쳤어요. 네, 이놈 기분 나쁜데 그냥 화풀이 하려고 호랑이를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호랑이가 깽 했을까요? 이 호랑이가 자기가 주먹을 치는 순간 주먹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내 주먹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맨 주먹으로 쳤으니까. 그런데 그 핵주먹 타이슨의 주먹을 맞은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면서 놀자고요, 반가워요 하고 덤비는 거예요. 호랑이는 전혀 충격을 안 받았어요. 인간계의 최강 주먹이 쳤는데 호랑이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도리어 장난인 줄 알고 도리어 꼬리를 치고 덤비는 겁니다. 그 순간 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동물원에 갔어요. 또 타이슨이. 그런데 큰 침팬지 하나가 다른 침팬지를 막 두드려 패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여기 이 문 좀 열어달라고. 저 못된 침팬지 내가 가서 혼 좀 내주겠다고. 그 관리인한테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관리인이 안 됩니다. 왜 안 돼? 좀 못된 자기 옆에 있는 약한 고릴라 침팬지를 두드려 패는데 내가 가서
한 방 좀 때려주겠다고 그랬더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5분 이내에 당신 죽습니다. 네. 그럼 내가 원숭이만도 못하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침팬지는 성인 남성 4배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인간계에서는 주먹이 제일 강한 인간이지만 동물계에 들어가면 나는 약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유명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땅에서 강하다고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 땅에서 가장 강하다고 했던 영웅들 나중에 끝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네로 또 미친 황제 도미시아누스 다 나중에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강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치 말라. 오직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나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베푸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이 땅에서 잘난 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와가지고 뻐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 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역설의 법칙이지 세상에서 잘난 사람 여기서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침묵회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오로지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있는 곳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또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자,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라. 아니 어린 양이면 얼마나 약해 배요. 만만해 배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너희를 땅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이리가 때가 머무는 곳에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전능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약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움 당하던 시대 사람들이 누구냐? 계시록 2장 9절 서문학교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다. 내가 자칭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고 떠드는 사람들 사실은 마귀 모임이고 실제로는 서문학교인들처럼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트리뷸레이션이라는 말인데 도리깨입니다. 도리깨. 그 라틴어로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곡식을 타작해서 떠는 기계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한다는 말은 두드려 맞는다는 말이에요. 왜 두드려 맞아야 돼요? 깨져야 알이 나오지. 예, 그래야 껍데기가 벗어나 나오지. 여러분 저 도리깨 아시죠? 콩 타작하고 팥 타작하려면 도리깨로 계속 때려야 그 깍지가 부서지고 거기서 알이 나와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말은 타작기계로 두드려 맞는다. 도리깨로 두드려 맞는다. 오늘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얻어 터지고 살아요. 특별히 서문학교에는 진짜 맨날 잡혀가서 순교당하고 감옥 가고 어려움 당해서 내가 내 환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살지 내가 알아. 내 궁핍을 아노니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믿음에 부유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자, 말씀에 부유했고 사랑이 부유했고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잘나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느냐? 아니요. 그냥 약해도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하늘에 가시면 됩니다. 네. 내가 뭘 하겠다고 큰 소리 쳐봐야 안 돼요. 전에 제가 보니까요, 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치고 가는 사람들 다 보니까 껍데기만 열어놨지 실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내 약한 그대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면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는 정반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아주 이게 총체적으로 형편없어요. 그런데 나는 부유하다. 이 지금 오늘날 라오디게아 신자들이 그래요. 지금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엔 모르는 거 그냥 금방 스마트폰에 검색만 하면 다 아는데 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실상은 몰라요. 실상은 부유한 게 아니라 궁핍하고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또 한 말씀 볼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읽읍시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늘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마처럼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돈벌이 하러 갔다. 가서 좀 벌어봤자 나중에 얻는 게 뭐예요? 나중에 얻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늘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이요,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하겠다고요. 또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지금 높은 자리에 있어요. 아이, 그러시나.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자고 3년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요.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앞에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앞에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하나님 잃고 방황하면 그 앞에 있는 화려한 이 땅에서 좀 알아주는 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구나. 오늘 우리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우리는 하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하늘을 놓치면 실패자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에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종 승리자예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이다. 최후에 웃어야 돼요. 그날에 웃을 내면 예수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웃을 길이 없습니다. 네. 자, 우리 그리스도교는 역설의 법칙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말씀을 찾아보니 참 많아요. 몇 가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이 그리스도교는 역설의 법칙이에요. 내가 높은 사람이란 말은 그 하늘에 가서 뭐 왕이 된다.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왕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화려한 궁전에 여봐라 개 없느냐 하는 그런 왕이 될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주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면 하늘은 역설의 법칙. 진짜 왕은 봉사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희생에서 행복을 찾는 하늘의 왕이셨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가 다 안다. 전에 제가 인천의 한 교회에 가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너무 똑똑한데 자꾸 이 비평만 한대요. 그러니 말씀을 좀 가르쳐 달래요. 어떻게든지 우리 남편 이번에 좀 말씀을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같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어른이 그래도 큰 마음을 잡수시고 오셨어요.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이상 해요. 제가 한마디 딱 시작을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 얘기를 해요. 이걸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날 2시간 동안 대화했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글쎄요, 이건 뭐 오늘 제가 딱 몇 마디 하고 나서 그만 더 이상 못했습니다. 제가 말만 꺼내면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자기 얘기를 30분 하고 또 한마디 시작하려면 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고 이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그 다음 날은 이분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마지막 날 제가 오기 전에 그분이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래도 말씀을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조금 말씀을 듣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내가 겸손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근데 내가 선생이라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되잖아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자,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이거 안 맞잖아요. 돈 없이 오라 해놓고 사라 그랬어요. 돈 없이 오라. 누구든지 오라.
없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런데 와서 살아. 돈은 없는데 뭘 주고 사요? 이사야 55장 1절이 이게 바로 역설의 법칙이에요. 돈은 필요 없다. 그런데 뭐는 가지고 와라?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내 시간을 가지고 와라. 내 정성을 가지고 와라. 이 세상에 돈, 학벌, 가진 거 그건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와서 내 마음은 가지고 와서 살아. 내 시간을 와서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또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받을 수 있으나 값이 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세상에 물건은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마음은 줘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정력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복은 거저 제공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야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다. 관심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만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내 잘난 거,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그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은 바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급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자기 가진 것 줘야 돼요, 결국.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역설의 법칙 또 하나만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산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는 너 죽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영적으로 살아요. 오늘 누구하고도 싸우지 마십시오.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법칙,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들 보겠습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죽어야 살고. 네, 죽어야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쓴 책이 후편이 죽으면 살리라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내가 그래서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서 죽으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법칙이다.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촉망받는 한 인재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그가 쓴 책이 뭐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려놓음.
내려놓고.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몽골에서 10년을 봉사하고 나서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뭔가요? 더 내려놓음. 처음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는 더 내려놓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 단계를 가야 하는데 그건 뭐냐? 다 내려놓음. 그러면 하늘에 갑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자,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도리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늘을 가진 자로다. 오늘 이 땅의 법칙대로 살지 마시고 하늘의 법칙, 이 땅에서는 역사의 법칙, 반대로 가야 되는 법칙, 오늘 이 법칙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이 세상의 법칙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반대의 길, 하늘 가는 길, 역설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